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꽃 구경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고 할 때 내리막길에서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아무리 밟아도 차가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실질적으로 지난 3월 19일에 송파구에서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계속 차를 들이받고 전진하다가 자기도 죽고 그리고 19명이 이렇게 다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3일 전에 마라톤 대회에 나가가지고 그 마라톤을 완주를 했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16시간, 18시간씩 운전을 하는 바람에 이게 제어가 안 된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악셀레터를 밟아서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이렇게 안정장치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정해 주셨는데 그 브레이크가 뭐냐? 절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되는 삶을 잘 살면 형통하고 평안하고 축복받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처럼 평안을 나눠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절제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고장난 것처럼 살 때는 그 사람 자신도 파멸되고 가정도 그리고 사회도 그리고 나가서는 이 나라도 이렇게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제라는 이 생활의 브레이크를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먹이도 12광지나 남는 기적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웠지 그 남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그 떡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 가운데는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껴야 되고 그리고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절제의 교훈이 무엇인가 잘 깨닫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되고 이 사회도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절제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제하다, 삼가다, 자기의 그 감각적인 그런 충동을 통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절제에 대해서 이게 아주 귀한 말씀으로 썼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이 절제를 말씀하셨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절제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덕을 쌓아야 되는 바로 그 덕목으로 이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절제를 잘하는 사람, 말의 절제, 삶의 절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찬의 삶에서는 이와 같은 절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너무 이 조선 민족들이 가난하고 없이 산다. 그래가지고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바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리고 담배 많이 피우고 노름하고 그런 것이었더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절제운동을 펴서 술 안 먹기, 담배 안 피우기, 노름 안 하기
이러한 운동을 폈어요. 그래서 이제 1923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대한기독교 여자 절제회가 창설되고 그 절제회에서 재미난 노래를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시지 마라 그 술,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처럼 기독교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또 사회 안정에 그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그리고 사회 폭력이 난무하고 성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모두가 배경을 따져보면 이처럼 절제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버지니아 공대의 총기 난기 사건으로 그 조승희 군이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 조승희 군이 알코올 중독자였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술, 담배, 노름, 마약 이런 것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자기만 파멸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파멸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떠든지 복음을 전해서 절제운동을 벌림으로써 가정이 잘되고 사회가 잘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만 주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이런 큰 이적을 행하신 분이 왜 그 남은 떡 조각을 버리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떡이 모자라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될 것이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면 될 것인데 그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귀한 절제의 교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흔하다고 해서 풍성하다고 해서 마구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 특별히 오늘 그 먹고 남은 떡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그 떡은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떡을 증가시키기 전에 그 떡과 물고기를 드시고 축사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사하신 후에 그것이 증가됐어요. 그렇다고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떡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며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읽어가면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너희들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생수를 주어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귀한 떡이기 때문에 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요, 그것은 굶주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성경상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문제에 있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전부 합치면 2만에서 3만이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이 끝나고 돌아가게 됐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허기를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을 먹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서 빌립을 시험하셨다 했습니다.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요, 빌립이 착 보더니, 주님,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배불리게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한 떡 장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도 없고 떡도 없어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안드레가 주님,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었던 아이인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떡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되기 때문에 먹는 거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데는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노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사모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진한 아이가 그 떡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또 이 안드레도 말이에요. 꼭 어린아이 같이 그 떡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드레는 빌립과 다른 것이 빌립은 지식적인 면, 셈을 잘해가지고 척척척척 해서 안 됩니다. 결론이 그렇게 내려졌지만은 안드레는 우리 주님은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를 하셨고 베드로의 빈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이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일 뿐 아니라 생명수를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다. 그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셨고 참으로 무지한 것 같아도 그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빌립과 다른 것이. 빌립은 계산은 빨리 했지만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계산은 못했지만은 어린아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드린 것으로서 주님이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사랑의 떡이다. 긍휼하고 자비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떡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떡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계산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두운 것 같아도 무엇인가 주님이 내신 그 문제의 숙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은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배불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할까?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산만 하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조각 12바구니의 떡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어떤 사람들 그 떡을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제공한 그 소년에게 아마 갖다 줬을 것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 주님께서 그 기적의 떡을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모아 두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거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도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먹지 못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눠줌으로써 그들도 주님의 그 기적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한 그런 양식 가운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떡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처음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어린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비하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 12광들이나 남았으니 그 떡이 얼마나 증가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하실 뿐 아니라 술고래를 변화시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증가시켜서 주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적은 없는 사람들의 그 헌금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걸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고 연약한 그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축복하셔서 강건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병든 몸을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이 치료하셔서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고 무능함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적은 능력, 적은 지식,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받으셔서 축사하심으로써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 그 영혼을 살찌우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낭비는 죄입니다. 먹고 넉넉하다고 해서 막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절제를 잘한 사람들이다. 고린도서 9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즉 성공하고자 하는 것, 물질의 성공, 재능의 성공, 운동, 그리고 예술, 그 모든 인간의 삶에서 성공 분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절제한 사람들이다. 자, 우리나라의 세계 피겨스케이트 여왕인 우리 김연아 선수, 그 일찍이 16살에 세계 정상에 올랐잖아요. 그때 기자가 그 김연아 선수한테 꼭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 김연아가 뭐라 그랬습니까? 친구들과 떡볶이 먹으면서 마음껏 떠들고 노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 김연아 선수는 떡볶이도 못 먹고 친구도 못 만나고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오직 피겨 스케이트 그저 세계 탑이 되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엄마가 미웠대요. 왜? 너무 시간 또 모든 생활을 절제시키니까. 지난 금요일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양이 우리 교회에 다녀갔어요. 참, 우리가 그 박지혜 양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세계적인 그 연주자를 만나보았고 또 그 연주 솜씨를 들었고 또 그가 가지고 온 세계적인 명기 라르넬이라고 하는 1735년에 만들어진 그 과르넬이라고 하는 그런 명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었으니까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뭐 시간 돌아다니고 좋은 데다 구경하고 그럴 것으로 생각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나 또 갈 때나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맹물하고 자기 먹는 주스 외에는 안 먹어요. 차려는 과일도 빵도 안 먹더라고. 또 음식도요,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손을 보자. 그 손이 얼마나 가늘어요. 근데 그 손에 다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거 뜯어낸대. 지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됐어도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놀러 땡기는 거 다 놀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절제된 그런 생활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에 그렇게 애낄 게 뭐 있어? 라고 할 테지만은요, 그런 사람은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사람.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피나는 절제 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못 가요. 미국 축구 선수, 그 미식 축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축구하고 좀 다른데요. 그 코치가 그들을 훈련시키는데요, 제일 먼저 쓰러지는 방법을 시킨대요. 그 다음에는 부딪히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밀고 나가는 방법,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터치다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들이 코치 말을 잘 들을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